사랑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품과 가품, 진실과 거짓이 그것이죠. 이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물건의 뒷면 혹은 안쪽을 보면 이제 국적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메이드 인 이렇게 국가, 어느 나라에서 그 국적,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그 인식이 저렴한 인건비와 그리고 복사 제품이 많아서 신뢰가 좀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딱 뒤집었는데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하면 정말 또 이탈리아와 또 프랑스에서 장인이 만들어야겠지만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고는 합니다. 그 물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그 가짜를 남들에게 속여서 판다는 것에 있겠죠. 초대교회에는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듯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소위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메이드 인 갓인지 분별하고 확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진짜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에는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영지주의적 기독교 복음으로 잘못 왜곡하고 해석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지주의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질은 악하고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선하고 고귀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육체는 저급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 되심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태도는
죄를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이 죄라는 것에 매이는 것은 차원이 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하찮은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 육체를 멀리하는 금욕적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의 이 순수한 영혼은 이 육체의 매인 이 육체의 죄악이 순수한 영혼을 결코 더럽힐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인 방종을 일삼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수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물질을 하급시하면서도, 저급시 여기면서도 그 육체가, 그 물질이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사는 그런 모순적인 가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오류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며 또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현 시대에서도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우상화시키며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기본 권리인 것처럼 인권이라는 탈을 쓰게 하고 탈을 씌워서 동정에 호소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비인격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교회의 표현을 오히려 억압하기도 하죠. 타인을 위하는 마음보다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말하면서 착하면 멍청한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이들의 문제뿐일까요? 정말 문제는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숨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면서 가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 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돈과 권력, 명예와 직업 등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바쁜 우리의 모습,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그저 천국 티켓으로 만들어버리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손해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속에 있는 불편한 말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싸우고 분열하고 짓밟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세우신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며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도 있는데, 진짜를 받은 우리가 가짜를 가진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세상을 미혹하는,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가 들끓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에 찬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는 것은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굳건히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김의 조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 곧 사탄을 이미 이겼다, 그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보다, 어려움보다, 질병보다, 그 분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결국엔 세상일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이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나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상을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련하다 조롱할지라도 진짜를 가진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살아가는, 가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볼품없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진 우리는 진짜를 진짜처럼 살아내고 선포하며 보여주는,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